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과 바보라고 몰아세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큰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리라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살인으로 연결이 되고, 나가라 바보 같은 녀석, 미련한 녀석, 이런 모멸찬 언어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더 넓게 해석하고 더 진지하고 더 실효성 있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하기를,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말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살인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게 살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미움을 살인의 동기로 보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것은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자마다 살인하는,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살인하고 있는 자니,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자는 계속 살인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계속 살인하고 있는 자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언제 우리가 미워하게 됩니까? 미움은 거절당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겨납니다. 미움이라는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표현은 내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직접적으로 거절당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거절당했을 때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 못한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17세의 소년으로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키가 9피트가 되는 장수를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그날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별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노랫말을 하나 지어서 유행가처럼 계속 부릅니다. 흥얼흥얼하고 부릅니다. 골목에서 아이도 부르고 사람도 부르고, 그 노래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과 만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천 곱하기 천과 만 곱하기 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거절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다윗을 높이는구나.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왕위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암살하고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거절당한 그 감정이 미움으로 변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남은 왕으로서의 인생은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절당하는 데서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져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미움은 거절당한 데서 생겨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몰라요. 백성들이, 사울 왕이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번민이 생겨서 다윗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느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죽인 자가. 거절당한 상처는 마음에 미움을 가져오게 하고, 미움이 점점 자라서 분노에 이릅니다. 분노는 분출되지 못한 가스와 같습니다. 분노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신이 거절을 당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마저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때에, 그 감정이 폭발할 때 사람들은 비록 훗날에 후회할지라도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죽이는 살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브루스 탐슨 박사와 그 부인 바바라 탐슨은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톰슨 박사 부부는 이 책에서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자기 인생의 권위의 인물로, authority figure, 권위의 인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그 권위의 인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는 행복하고, 내가 권위의 인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살맛이 나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척하고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거절당한 그 상처 때문에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고,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할 때 궁극적으로 살인에 이른다 하고 말합니다. 권위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권위적인 인물에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반항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항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거절했다, 무시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 가슴에 적개심을 품습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금방 들어와서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야, 우월의식이 들어옵니다. 경쟁의식이 발동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질 거야. 그리고 고집스럽게 되고요, 마음의 비통을 느끼게 되고요, 마음의 붕괴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로잡고 싶고 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지배를 당하고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오면서 그게 그럴수록 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의 인물 앞에서 반항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 손아귀에다 넣고 싶어 하는데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거절하는 권위의 인물 앞에서 이 수동적인 사람은 슬퍼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혐오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나 같은 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나를 무시하지, 나 같은 건 세상에 살 까닭이 없어,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혐오합니다.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만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엉클어지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열등의식으로 괴로워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해서 그 기폭이 심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고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 내 탓이지.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가 싫어집니다. 낙심이 다 마음에 생겨나고요, 정신적으로 꺼져가는 촛불처럼 점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당한 상처는 이 세상에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권위의 인물로 삼아서 저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적개심을 품든지 내가 슬퍼하든지 그 사람, 내가 권위의 인물로 삼는 그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뒤늦게 나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그런 생각 없는데요. 우리 스스로 그런 인물로 권위의 인물을 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놓으니까는 옛날하고 달리 지 부인만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 아들하고 며느리가 권위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항적인 부모는 그 아들과 다투고 계속, 수동적인 인물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그냥 온갖 그냥 수고를 다하고
그런데도 되지 아니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그거 아나요? 전혀 몰라요. 권위의 인물을 세우고 그 인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승자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풀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원히 그걸 풀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묶은 끈의 양쪽 끈을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불행해요. 계속해서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과 죽고 싶은 생각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절당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처 방법은 반항적인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의 인물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라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존재적인 변화를 가지라고. 권위의 인물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만족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누가 있습니까? 위인일수록 가까이 가면 실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대해서 그를 섬겨보고 그에게 배워보겠다고 가까이 가면은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특별히 위인들은요, 성격이 괴팍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권위의 인물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권위의 주로 당신의 삶의 권위의 주님이 주권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 되시도록,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감격에서 읊은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몇 개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에 말이 나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셨어요. 세상에 사람으로 권위의 인물을 삼고 그 아래 나가면 늘 우리가 채움을 얻지 못해서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진보되어서 진전해서 분노에 이르고 분노가 종착역에 도달할 때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데까지 올려주시고 우리를 그의 영화와 그의 종기로 관을 씌우시니까 하나님을 권위의 인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감정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에게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인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남편에게서 자유하고 아내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다른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하리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상처받을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해드린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망할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부족한 채로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어제 우리가 잘못된 삶도 하나님께 맡겨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겨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다른 데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들처럼 살아갑니다. 왕의 자녀인데 사람들에게 무슨 거절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분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사소한 일에 걸려서 넘어질 잔가지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관계가 매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 왜 나를 거절하느냐고 분을 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자유가 있지. 나도 거절당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데 난 사람의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괜찮다. 나도 거절당할 수 있다. 의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다 선택하고 내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세상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할 때 무섭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엄청나게 꾸짖는 말을 했어요. 각종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했는데 왜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머물렀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갔어요. 사람들이 와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그 세례 준 그 예수라는 분에게 다 가서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도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생님을 이제까지 따라왔던 그 많은 군중들이 선생님을 거절했습니다. 선생님을 거절하고 버리고 예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이제까지 말했지 않은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내가 그렇게 누차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친구가 가서 신랑과 함께 가서 신랑이 신부를 취해 신방에 들어갈 때 신랑의 친구가 기뻐서 즐거워서 그래야지. 저 녀석이 왜 신부를 취해가지고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마음 상하고 거절당했다고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저 예수, 저분이 신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의 신부되는 성도들을 모집하게 모으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분의 친구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제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부터는 그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겠고 내 이름은 사라져야 한다. 마지막에 그 홀로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할 때까지도 그는 거절당한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군중이 그의 권위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그의 권위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권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미움은 다툼은 분노를, 상처를,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었으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살인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일 일을 생각하고 죽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는 건 원통하지. 죽여야지. 이 죽이고 싶은 생각과 죽고 싶은 생각 사이에서 한평생을 일생을 어제는 이쪽으로 갔다가 오늘은 이쪽으로 왔다가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미움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그러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삶을 생각합니다.
생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권위의 인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거듭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의 마음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을까? 골짜기에서 저를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는 일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너나 없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면 나도 죽이고 싶고 남도 죽이고 싶은 살인의 의도를 살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권위의 인물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사랑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